오늘은 예수를 보지 못한다 또는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기 백성이나 자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실 오신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요. 그 말은 예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제가 이제 여기 집사람이 이제 그 음악을 찬양을 많이 틀어놔요. 계속 이제 이 권사님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쓰시고 또 듣고 막 그러시거든요.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거 좋은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되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좋지를 않지만 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실패했든 망했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상관없이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만족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도 믿지만 돈벌이도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로만 만족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오늘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럼 명절은 무슨 날이에요? 송집사님 재밌는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기쁜 날이고 뭐 풍성한 날이고. 그런데 이 명절에 명절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명절인데 여기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명절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 지금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장애우들도 이렇게 좀 도와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족들이요 기쁨이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조현병 걸린 경우는 막 누나를 때리고 욕을 하고 또 어떤 오산에 제가 아는 분은 또 아버지를 때려요. 근데 그 조현병에 걸리면 자기한테 심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은요 기쁨이 없어요. 잔치집을 하지만은 명절이 있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죠. 크리스마스라고 내일 모레 또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명절에 진짜 기쁨은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는 명절인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의 성에 평화가 없어요. 그 다음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은 우리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성전에. 근데 예수 성에. 근데 그 양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 제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상징하기도 해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은혜의 집에 사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이렇게 큰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 중에 3절에 보면 장님이 있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누워서 그 사람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물이 가운데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을 보고 막 뛰어 들어가면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희도 감기에 걸렸으니까 뛰어가고 싶겠죠. 막 뛰어가고 싶겠죠. 근데 여기 지금 중풍병자가 있어.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당연히 가은이가 빠르죠. 또 장님이 있어. 그 무좀 걸린 사람이 있어. 달려가고 싶겠죠. 누가 빨리 가겠어요? 당연히 무좀 걸린 사람이 이기죠.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장님과 중풍병 걸린 사람 또는 다리 저는 사람을 이렇게 해놓았냐 하면은 너희들은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그 못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가은자매가 코로나 걸렸는데 그래갖고 지금 아파서 힘든데 여기 중풍병 걸린 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봐주고 저는 괜찮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가은자매 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이는 죽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인간의 짐승세계입니다. 절대 자기중심이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배려하는 척 하지만 다 자기가 또 이득을 또 챙기려고 하거든요. 세상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가 못에 내려와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쐬면 그걸 따고 뛰어 달려 들어가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다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베데스다에. 베데스다에. 거기는 베데스다 뜻은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은혜의 집에 은혜의 신 예수가 있어야 은혜의 집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향해 전부 다 지금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가 오셨네요. 그런데 달려가려고 준비하는데 아무도 그걸 쳐다보니라고 예수를 못 봐요. 예수가 왔어. 은혜의 주인이 왔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옆에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못 봐요. 왜냐하면 저것만 보니라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차피 한국말 하고 있는데 대화가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귀를 열고 들으면 들려줘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지금 저기에 내가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저 물이 돌기만 하면 내가 뛰어 들어가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겠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조심하세요. 가구점에 지금 성공을 해야 돼. 나 물질에 복이 와야 돼.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뇌물에 좀 광고도 나오잖아요. 달려가고 있는 거야. 또 권사님 건강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가은자매 공부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것만 내가 얻으면 만족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내가 얻으면 안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부분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는 교회는 여러 번 제가 말씀하지만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한 게 너무너무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말하는 거 천국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가 장렬히 죽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막 헌금강조하고 이상한 기적인 행사하려고 그래서 교회 숫자 늘려갖고 뭐 하려고요? 교회 숫자 늘려가지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요. 자기 명예 얻으려고 자기 수익 챙기려고요. 이건 마귀 짓입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복 받는 것 그런 설교 좋아하고 기적을 이루는 것 그런 설교 좋아하고 그 특별한 현상이 있는 그런 설교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목사나 성도 같이 지금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의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 장님도 나오고 혈루증 중풍병 걸린 자도 나오고 다리 불편한 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대표적인 거고요. 너희들은 절대로 저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즉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너무 지친 상태죠. 근데 이 38년 된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하게 그 환자가 너무너무 장기간 아팠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환자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집사님 그 문 조금만 열어버려 줍시다. 네. 너무 공기가 탁하죠. 막 잠이 왔고. 됐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38년은 고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들은 완전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주 좋지 않은 보고를 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10명이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 들어.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 말을 더 잘 들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너희들 못 들어가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38년 동안 뱅글뱅글 광야에서 그 10일이면 갈 그 거리를 38년간 거의 40년을 뱅글뱅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 장년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끝이 나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하면 아멘하고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절대 긍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에 절대 부정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검정색이라고 말하면 검정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니. 근데 아니 이게 검정색입니까? 주황색이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누가 이걸 주황색이라고 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더 의심하고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순종적이고 불신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걸 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주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행복하겠잖아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예수보다. 그래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가게 하지. 원하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한 걸 예수님이 지금 묻잖아요. 너 낫고 싶어? 가운데라면 감기 낫고 싶어? 당연히 아멘이지. 그래서 간장이 말을 기침을 좀 이렇게 안 나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물어볼 때 보통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 누군지를 봤다면 아멘 낫기를 원하면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기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 버려서 안 되는데 나를 먼저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있다고야.
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공부 1등하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루에 막 1억씩 팔려버리면 나 완전히 행복 만땅 됐으네.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나쁘지 않으냐?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1등 나면 나 만족해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 너는 절대로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너는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예수님으로 인생은 만족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 아닌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요. 순간은요. 마약을 하든 쾌락을 즐기든 뭐 돈을 많이 벌든 뭐 대단한 여자를 만나든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멋진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멋진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달려가고 있고 공부하려고 달려가고 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고 있고 권력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어디야 내가 만족하고 그걸 어디야 내가 행복하고 그걸 어디야 내가 안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하고 안식하고 기쁘고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고 나를 얻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다 또 이 사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바로 들고 걸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서 병이 딱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음 뒤에 봐보세요. 12절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파하셨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병고침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받았는지도 몰라. 누군가 했는데 내가 구원받는 걸 잘 몰라요. 내 힘이나 내 행위가 들어갔으면 알죠. 근데 내 힘이나 내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의 착함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몰라요. 자기가 고침 받았는지, 누구에게 고침 받았는지를.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내가 너야, 너를 고친 사람이야. 너 죄짓지 마라.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을 누구에게 했던가? 가은이 혹시 기억나?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 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을. 기억나? 혹시 그 집사 기억나세요? 그렇지. 수가성의 여인 말고 그 여자 됐지 또 한 여자 있잖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너 죄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요. 여기서 지금 다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마라. 네가 성공을 해야, 네가 권력을 잡아야, 네가 뭐 멋진 어떤 것들을 해야지 네가 행복하고 안식을 얻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죄야. 그 말이에요. 죄라는 단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 그러면 저 새끼 도둑질했어. 저거 뭐 강간했어. 저거 살인했어. 이러면 도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건 세상이 말하는 도둑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요. 죄라는 단어가 헬라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를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그 말이에요. 이 관역에 있어. 목표가 있어. 이 목표를 향해서 쭉 우리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빗나가 버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너 이전에 했던 이상한 행동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빗나가지 마라. 목표를 예수만 삼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빗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성공하는 것, 뭐 1등을 하는 것, 서울대 가는 다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거이고 1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2차적인 것을 1차로 삼아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게 죄냐 그러잖아요. 세상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또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그 남자는 지었지. 왜 지었느냐? 이미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푸는 간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 그거 할 줄 아는데 하나님 또 그거 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이제는 나만 바라봐. 나 안 바라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바라보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나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챙기고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우리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거 부인해야 한다. 네가 자랑하고 싶은 분은 예수가 돼야 돼. 예수밖에 없다는 걸 네가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아침 약중에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매일 자기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워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채울 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질 때 인간은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나만 바라 그러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뭐 질투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창조됐어. 나만 바라보도록. 그래야 너희들이 완벽해지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아니야. 난 이걸로도 행복할 수 있어. 난 저걸로도 만족할 수 있어. 난 저걸로도 안식할 수 있어. 난 저걸로도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죄? 내가 1등을 목표로 하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1등을 해야지. 그러나 예수가 빠져버린 1등은 안 되는 거야. 사업 성공해야지. 예수가 빠져버리는 성공은 안 되는 거야. 불행한 거야. 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뭐가 되냐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안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38년 된 병자에 가르쳐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이 말은 뭔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지. 다 죽었지. 이 병든 상태로 죽은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헛것을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성공하면 만족할 거야. 내가 건강하면 만족할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 만족할 거야. 내가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1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십자가에 딱 박아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나를 만족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도 핍박하기 시작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일어나 걸어가지 걷지를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이 걷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자들은 왜 안식일 날로 움직였냐. 말도 안 되는 일 하네. 그 당시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어. 그걸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그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을 썼냐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한 600개 정도의 율법 규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예전에는요. 주일날요. 뭐 사 먹지도 못했어요. 권사님 저희 젊었을 때는 주일날 어디 식당 가서 밥 못 사 먹어요. 돈 써도 안 되고요. 그냥 교회만 갔다 와야 됐었어요. 그런 것이 다 율법적인 규례들이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니까 안식을 지키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수건을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수건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이 수건을 그냥
2층에서 아래층으로 들고 내려오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꾸며가지고 옷에 딱 꾸며가지고 달고 내려오면 괜찮잖아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이 파이잖아요. 그럼 일을 한 거라. 그래서 불법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춤을 어디다 뱉어야 돼? 돌 위에다 뱉어야 돼. 그러면 또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 1000보 이상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999까지만 가갖고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우직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키는 거 잘 지켰는데 그 안식의 의도를 모르고 지켰다니까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 즐거워야 된다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문자적인 것에 붙잡혀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를 또 뭐가 있냐면 15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고쳤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 핍박할 걸 알죠.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비껴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지켜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든 자나 고통의 문제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로 인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 내 마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야지 밖의 환경적인 것들을 따져나가 버리면 이게 결국 치료가 안 됩니다.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고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또 해볼게요. 자, 가슴에 심장이 뛰나요? 안 뛰나요? 심장이 다 뛰죠? 손 넣어보세요. 안 뛰시면 돌아가신 거라니까.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나를 살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주님의 영이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막둥이 아주 아침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야, 참 제가 목사나 신학자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면서 알았다. 내가 지금 할머니나 엄마한테 뭐라고 한다고. 틀렸다고. 그렇죠.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만으로 만족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걸 보고 즐거워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는 형편없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거야. 그걸 보면서 찬양하고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마주 이제 박해를 시작하죠. 저것이 지금 안식일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데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분을 늦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완전하게 해결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장님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합심해서 잠깐